네,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동학 형성에 끼친 에, 그, 다른 종교의 영향, 가장 큰 것은 유학이고, 먼저 제가 선도의 영향을 넣어서, 선도는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유불도 이러는데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불선이 맞지 유불도는 아니다. 지금 이제 유학하는 사람들도 노자 장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중국의 노자 장자학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선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조선의 선도가 오히려 중국으로 건너가서 노자가 그걸 받아서 중국의 도교를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이 두 개가 지금 결중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기에 썼습니다마는 동경대전에 보면 신선, 물론 상제란 말은 이제 유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선도적인 용어로 봤고, 그러나 동경대전은 이에서는 우리 한울림을 신선, 상제, 천주, 지기, 지령의 영,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한글로 쓰는 그 용담 유사를 보게 되면은 천편일률적으로 한울림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의 신은 한울림인 것이지 천주란 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수은 대신사가 유학자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터득하고 있는 이미 익숙해진 유교의 용어로서 이 천도 동학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유학적인 언어를 빌려다 썼을 뿐이지 그것은 한글로 쓴 우리말로 쓴 언어로 쓴 언문으로 쓴 용담유사를 보면 모두 다 한울림으로 번역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울림이 맞다. 8편 가사에 한울림은 무려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다. 또 한 가지 동경대전의 영부는 선약이라고 그랬는데 신선되는 슬픔, 용모가 환퇴된다든지 신선의 선풍 도골이 된다든지 선풍기 취림이라든지 은은한 충명은 신선처럼 자연스럽게 나온다. 선출 자연이라고 했다든지 병중 유선주, 병중에 그 신선의 술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병막에 따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등루이녀 학배선 그 누각에 오른 사람은 학에 등에 탄 신선 같다. 뭐 지상신선 문익은 지상신선이 가까이 온 것을 듣는다. 이런 모든 것이 향선대 이런 것들은 또 한 가지는 산재인다 불활선 산에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이 신선선자가 사람 인변에 몇 산자입니까? 산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 다 선도적인 용어로 가름할 수 있지 유학적인 언어로 볼 수는 없겠다. 이거 많이 썼다. 가사편에도 입도하면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화될 것이니 지상신선대 아니냐. 지상신을 얘기했고 불사약을 손에 들고 나도 또한 신선이라 비상천한다 해도 인해 선약 선경구미용담 이런 이 선경이나 선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것으로 보아진다. 나는 또한 신선이라 잊어버리고 언제볼고 너는 또한 신선선자 선분이 있어서 아니 있고 찾아올까. 이런 것들은 다 선도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단순히 용어나 대상의 측면이 아니라 영부와 주문을 통해서 윤신차병을 행하고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며 나아가서 선경으로서 이상세계에 이르기까지 깊은 정신적 내면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학보다는 선도적인 측면이 있다. 맨 처음에 동경냈을 때 문득 어떤 신선의 소리가 내 귀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 다음에 이제 상제란 얘기가 나오지 처음에는 신선의 소리로 표현하신다고. 여기 그 고은 최치연의 고령 비문에 우리나라 그 4대 비문을 쓰셨는데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고령에 있는 비문에 어떤 것이 나오냐면 무염 화상 비명에 중국의 도교적인 신선을
이도라고 하면 이도. 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 최치원 고은 선생 정도는 12살에 중국 그 당나라 건너가지고 거기서 장원급제를 해서 여러 해를 거기서 높은 그 관직을 가지고 생활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중국은 그때 당나라 당시에 도교가 뭐 대단히 흥했을 때입니다. 불교도 했겠지만은. 그래서 도교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지방관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동교의 신선처럼 도교의 신선은 구름 타고 하늘로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신선을 얘기하지만은 그런 것은 우리 조선의 신선은 그렇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도교의 신선과 선도의 신선은 다르다. 우리 이 조선의 선도는 근거가 있는 몸속의 하늘을 신앙 대상으로 삼는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을 좀 구분했던 것입니다. 동학에 기친 유학 영향 좀 읽어보세요. 이건 뭐 불연기원 교훈과 탄도일승급 안심과 쭉 보면 옆에다가 제가 더 많습니다. 좀 몇 가지만 했습니다. 서경, 시잠, 주서, 맹자, 대몽편, 뭐 명심보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경제에 나옵니다. 여기에 다양한 유학 경전과 선진 시대부터 성리학 시대의 학자들까지를 넘나듭니다. 대신사님이 그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한울림에 대한 경외지심이 없으면은 그런 걸 해놓고도 그 지식이 모두 다 허사라고 하면서 유학의 사상과는 별도로 동학 사상을 전개하여 차별을 시켰다. 우리 수훈 대신사께서는 도덕가에 대학에 이른 도는 명명기덕하여 내어 지어지선 아닐런가. 중용에 이른 많은 천병지입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지교로 하여 성경 이자를 밝혀두고 아동방 현인달사들이 도덕 군자를 칭하지만은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얘기하냐면 무지한 세상 사람 너희들이 아는 것이 천지라도 경외지심이 없었으니 너희들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단 한마디로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이런 거로 보면은 여기에 명명기덕 지어지서나 이것은 대학 있는 글자를 그대로 다 갖다 인용을 했어요. 솔성지위도가 대인은 여천지 합기덕 여일을 합기영 여귀신 합기기룡이다. 이건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주역 서문에. 요순지세에도 도척이 있고 공자지세에도 환태가 있었으니 노노 수리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온 벌가하니 기측불원이라. 이건 시경 에 나오는 얘기죠. 음양오행이나 귀신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이 성리학에 사용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건 자료를 읽어보시면 좀 넘어갑니다. 시경 빈평의 시운벌가 빈풍이죠. 기측불원이라 삼왕오제 성년도 경천수산일인가 사기 상서 호안국의 삼왕과 오제 이래 다 나온 얘기예요. 수신제가 대학 8.5개 전전반측 시경 북풍에 삼왕오제와 군자 이거 논어 유학은 수신제가를 통해서 도덕을 정립할 것과 삼강오륜의 덕목을 통해서 성인 군자가 되려고 희망을 했지만은 당대의 시대 현실과 동요는 세상 운수는 요승 공명으로 대표되는 유학적 가치 체계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수훈 대신사는 분명하게 경전에서 쓰고 계신다. 그것을 대표적인 것은 요순 지금까지 가장 선망에 올리는 요순 연임과 순임금의 정치를 한다고 해도 부족하다. 공자와 맹자가 나와도 부족하다 할 만큼 이 단언을 해서 끝내줬다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유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당신이 유학자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선비들을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선비들이 알고 대신사도 아는 논리와 아는 용어를 갖다 써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글을 갖다 썼을 뿐이지 유학을 갖다가 빌려다가 썼거나 그걸 뽐따랐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학과 유학의 천인관, 구세의식 이거 있는데 좀 이게 좀 오히려 지금 내세관 우리 동학 천도교에서는 생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세관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올레자 앞으로 오는 세상
죽은 뒤에 오는 세상.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유학의 근원을 호적의 주장에 의하면, 호적이라는 사람이 유학의 근원을 이렇게 말했어요. 중원의 은민족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유학은 이미 그 주나라 그 문왕이 나오기 전에 은민족 시대부터, 은민족의 때부터 생겼던 겁니다. 은민족의 의복은 은복이라고 했고, 그들의 종교는 은내고, 그들의 인생관은 온화하고 부드러우며 순종과 겸손을 지향한다. 이 은나라 라는 이게 탕나라인데, 나중에 은으로 그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은나라라고 부르는데, 이 탕나라예요. 이 사람들은 족속이 이 문왕의 족속과 달라요. 이건 동이족입니다, 분명하게. 이 동이족 은나라의 그 피의 줄기가 공자로 이어집니다. 공자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나라가 그 은나라 마지막 왕 주왕의 부인이 달기죠, 유명한. 아주 그 백성들을 그냥 도탄에 빠뜨리고 그냥 주색 잡고로 그냥 나라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결국은 쳐서 쳤는데, 역성혁명이겠죠. 성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은나라 왕조의 성씨는 자씨예요. 그리고 주나라 성씨는 희심이에요, 희심. 그래서 원래 유교의 유자는 사람 인변에 이 제사 지낼 때 숫자구나, 이게. 이게 제사 지내는 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은나라의 유를 확대해서 인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순하고 부드러웠던 유를 공자가 강건하고 진취적인 유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이게 노사광이라는 사람이 중국 철학사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는 이 화하족, 소위 한족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이 이미 행했던 것이고, 주나라 무왕이,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쳐서 때려 부수고 주나라를 세울 때 다른 사람은 다 죽였지만은 은나라의 족속들, 소위 제사를 잘 지내고 애를 갖추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전부 살려서 그대로 보존을 해서 베푼 것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주공입니다. 무왕의 동생이죠. 이 주공을, 그래서 중국의 성왕을 요순 요임금, 순임금, 요순 우 운임금, 탕임금, 요순 우 탕 문, 여기서부터 세 사람은 다 주나라 사람이에요. 그 문왕, 무왕, 주왕, 문무, 주공, 이 세 사람은 아들과 아버지 관계야. 근데 이 사람을 세 사람 넣어갖고 이걸 요순 우탕 문무 주공해서 이렇게 따지는데, 결국은 이 주나라 그 역사는 이긴 자의 편에서 역사를 쓰는 거고, 자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유학은 화하족과는 관련이 없다. 공자가 태어난 춘추 말기에는 애약이 붕괴되는 사회적 격동기였고, 주나라 후기 동주 때 서주에서 동주로 옮기죠. 천자들이 덕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로 인해 가지고 하늘천, 하늘에 대한 불신이 고조됩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회적 동요로 제천신에 대한 신념체계 변화를 이루게 되고, 여기에서 한마디로 제가 다른 글을 쓸 수 없이 썼는데, 자공이라는 유명한 제자가 공자께서 하늘에 대한 얘기는 도대체 하시지 않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요? 소자들은 하술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들은 하늘이 어떻게 말한 걸 들어봤냐? 어떻게 언제 말했냐? 사시행은 사시가 돌아가고 백물, 백천만물이 생겨나는 것이 그 가운데 생겨나는 것 뿐이되, 천하 언제 하늘이 말을 하더냐? 이런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다. 이 한마디는 유가의 새로운
하늘관념에 대한 태동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공자 때 와서 말이 달라져요. 논어에서 천이나 기타 초월적인 가치관념들에 대한 공자의 태도는 전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차츰차츰 그 전통적인 육아의 천에 대한 측면이 냉철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천은 인간에게 내재화되고 인간은 다시 하늘의 존엄한 도덕적 자각의 주체로 등장을 한다. 이게 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차츰 하늘과 사람이 합의를 할 수 있는, 소위 이것을 천인합의라고 그래요. 우리 천도교인도 천인합의를 많이 쓰는데 아주 유가적인 용어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댔습니다. 공자가. 물론 그 합의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자는 이법천, 천도에 대한 새로운 사유체계를 줍니다. 소위 공자 유학에서의 하늘은 하늘님이나 우리 하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법적으로 이치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인격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동학의 천관념은 그럼 어떻냐? 유학과 비교니까. 동학의 천관념은 육아의 이법천에서 인격천, 천령의 관념으로 변화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수많은 철학 사상가들은 신이 있다고도 했고 없다고 이런저런 사람이 많죠. 분명한 것은 수는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는 경편에서 그 신을 신선, 상제, 지기의영, 하늘님 등으로 불렀는데 신선, 상제, 지기, 지령 등의 표현은 하늘님을 설명하려는 수단으로서의 명칭일 뿐이지 이 신선이나 상제나 지기나 이런 것은 수은이 쓰고자 하는 용어는 아니다. 수은이 쓰고자 하는 것은 하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천도교의 신앙의 대상은 하늘님으로 얘기해야지 천주라든지 이런 말을 하등에 쓸 필요가 없겠다. 동학의 핵심 사상이자 신법인 주문에 동학의 천주에 대해서 자상히 설명했습니다. 천주, 소위 이 천주가 아니라 이거 하늘님이죠. 하늘님을 모신다는 것은 안에 신선스러운 영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못하는 것이고 하늘이 이 주라는 것은 섬기되 부모님과 같이 더불어 섬긴다는 그런 말이다. 이게 설명이 자상히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구세 개념. 유학의 구세 개념은 경세 재민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경제 원칙은 아주 다르죠. 자본주의에서. 매우 적은 돈을 들여서 매우 큰 이익을 남기는 것, 소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익을 확산시켜 만드는 것을 소위 경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서양적인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무한 경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서 쳐서 이겨야 돼요. 이게 서양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고 요즘에 그 탄소 중립이라든지 요것도 이 자본주의가 수정되거나 없어지지 않으면 이건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동양의 경세 재민, 경제는 경세 재민에서 약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 경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가르쳐서 백성들을 민중을 건져낸다. 도탄에서. 이것이 이제 그 동양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유학의 정치 사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학문과 사상은 서주 시대의 봉건 질서를 부활시켜 가지고 그 질서의 기틀 위에 덕치와 애치라는 도덕 정치를 시행해서 세상을 건지고자 한 것이지, 공자님이 우리와 같은 무슨 평등, 반드시 신분제를 대단히 옹립을 했어요. 공자는. 수훈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의 구세 형성은 도가 묵과 법과 보다는 더 도덕적이고 이상적이며 본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쓰는 것입니다. 그 유학의 천인관의 구세 의식에서는 또 이런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아의 구세관은 정치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 정치적 하는 맹자가 한번 움직일 때는 맹자 혼자 다닌 것이 아니라 맹자 군단이 가게 되면 수백 명이 마차를 끌고 따릅니다. 명자를. 어마어마한 군단이에요. 그 돌아다닐 때. 그 이제 그 맹자가 그 양나라의 해왕을 만나러 갔을 때 아련했다는 얘기, 뵌다는 얘기죠.
해왕이 이거 노인장 유명하신 분이 왔으니까 노인께서 천리가 멀다 하지 않고 불언천리, 불언천리하고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장차 무엇으로서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습니까? 당신 여기 왔으니까 우리한테 이익될 게 뭐 있어? 그렇게 물어보는 게 그 맹자 양효왕편에 나옵니다. 맹자가 그 단도직입적으로 대답을 해요. 왕한테. 왕께서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합니까? 이 하필이만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 이익을 말하십니까? 오직 인과 의가 있을 뿐입니다.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당신께서 의로움을 도외시하고 이익만을 앞세우고 나한테 그렇게 묻고 이렇게 여겨야 되면은 천자는 제후들이 죽일 것이고 제후들은 대부들이 죽일 것이고 시한다는 죽인단 말이에요. 이익을 위해서. 모두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 이익을 추구한다는 어진 사람은 어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 임금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맹자 양효한편에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을 구세하기 위해서는 인의를 주장한다. 뭐 해서 유가적으로는 그렇게 이건 다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시경에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문왕이라는 사람은 주나라를 세운 무왕의 아버지입니다. 뭐 문왕이 상태공이를 이수라는 강가에서 낚시 이런 사람을 했다고 하지만 문왕 당시는 그 나라 세우는 거 보고 못 보고 죽어요. 문왕의 둘째 아들 무왕이 말을 타고 군대를 입고 가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지. 그러나 나중에 이 문왕을 천자로 이렇게 추서를 했죠. 그래서 그 문왕을 높이 봐요. 문왕은 사실 인격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었던가 봐요. 이 영대라는 영의 대죠. 대단한 지상 천국 같은 그런 공원인가 봐요. 그런 대를 지으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자기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루가 가기 전에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백성이 와서 도와가지고 급히 하지 말도록 말렸는데도 백성들이 마치 자기 아버지 일을 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했다. 탕서에 말하기를, 탕서는 은나라 탕나라의 기록입니다. 이 해는 언제 질까? 이 나라는 언제 망할까? 이 얘기입니다. 이 해는 언제 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망하리라. 백성들이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내가 망하면 백성들도 망한다. 그래서 나와 너희들은 따로 있지 않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망하려고 한다면 비록 돈대와 연목과 이런 공헌이 뭔 필요가 있느냐. 사슴과 공작과 이런 다 필요 없다. 어찌 나 홀로 즐길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맹자 양효왕의 장구상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왕은 유가에서는 왕통과 도통을 함께 갖춘 마지막 인물로 그들은 칭송을 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결코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과 문왕은 마음이 둘이 아니고 왕과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 일심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학적인 구세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한다면 동학 우리 천도교의 유학의 천도교의 구세의식은 뭘까? 동학의 구세의식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수호는 성리학적 질서가 더 이상 안전판이 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각자 유심하고 불순천리하고 불고천명하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떨리고 뭐 그냥 모골이 송연해지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막지서양했다. 그 대안을 간절하게 모셔가는 가운데 드디어 하늘님의 4월 5일 날 응답이 있었다. 하늘님으로부터 광제창생 포덕천하의 천명, 이건 저는 미션이라고 해요. 사명이죠. 하늘이 사명을 줬어요. 수훈에게. 받아서 무국대도라고 칭하게 됩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을 건지고 혼란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님의 덕을 널리 세상에 펴는 것이 소위 동학의 구세관이다. 포덕천하 광제창생으로 요약하면 우리 천도교의 구세관으로 보면 되겠다. 대신사는 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요순 공명의 덕이라도 그 부족원이고 이는 수천 개벽의 시기임을 이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령한 그 변화 중에 일대 개벽의 운이 회복되었으니 우리 도의 포덕자나 광제 창생은 하느님의 시키신 바다. 이것이 신사법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포덕천하 광제 창생이 수은 대신사님에게 사명을 줬고 수은 대신사님은 해월 신사님에게 사명을 줬고 우리들 성사님도 그 사명을 받았고 지금 우리들은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소위 이 하느님의 덕을 천하에 펴고 널리 창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사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뭐냐? 여기 뒤에 쓴 제가 창생들을 영육의 죄인 질병을 통해서 광제 창생과 포덕천하로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광제 창생에는 뭘까? 하느님의 덕을 온 세상에 펴서 하느님의 존재와 조화작용을 알고 그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광제 창생이다. 수은이 다시개벽 최초의 날에 1860년 경신년 4월 5일에 하느님으로부터 천령으로 받은 것이 뭡니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상 맨 먼저 영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문을 받습니다. 영부와 주문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동학구세의 핵심 신법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부, 주문, 청수라고 쓰는데 여기는 순위적으로 볼 때 청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이죠. 이걸 이제 기도식하고 음복을 하죠. 이건 보이는 것이고 주문은 소리입니다. 소리, 외우는 소리요. 영부라는 것은 그리거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죠. 영부, 주문, 하나는 형이고 하나는 소리고 이 영부는 거의 형이 상학이라고 보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천도 동학의 3대 보물이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 세 가지 정도는 뭐 우리가 오관할 때 그 위에 뭐 성미, 시일, 성미,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더 넣습니다만은 영부가 빠지고 대신에 주문, 청수 이렇게 나가면 저는 오히려 보물은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영부가 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문이고 청수다. 죄인 질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국간민과 광제 창생에 이르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양반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나라를 돕고 백성들 편한 것이 국가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 유학과는 다릅니다. 민중들에게도 개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민중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 천도 동학의 구세관이 아니겠는가. 동학의 구세관은 지상신선의 공동체다. 지상천국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은 당대에는 지상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3대 목표를 포덕천하 광제사상 지상천국 이렇게 부르죠. 지상신선은 오랫동안 경외의 대상이기만 했던 성인의 다른 말입니다. 민중에게 익숙한 민간신앙적인 변형을 거쳐서 당시 민중들은 누구나 군자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그 길은 만 권의 책을 읽고 시설을 읽고 외워서만 도달하는 길이 있는 건 아니다. 21자 내지는 13자의 주문을 열심히 외우고 청수를 음복하면서 하느님을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데에서 지상선선의 신선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품겠다. 이런 희망이 이 천도 동학의 구세관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부는 이 뒤편에 썼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오늘 얘기를 다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가의 천도관을 이해하려면 주나라의 천도 사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나라 때의 천도관은 삼라만상을 창조한 조물주고 천지 대자연이 운행하는 법칙과 인간 만사를 제하는 규제자로 유덕자에게는 천명을 내리고 악인에게는 천벌을 내리는 불가항력의 신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이거예요. 주나라 때. 또한 주대의 천은
주나라 족속들의 조상신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으로 성대한 제사를 통해서 숭배를 했다. 이것이 과거 상서의 기록들을 보더라도 최초의 천명은 우리 대신사님의 천명과 다릅니다. 하나라 왕조에 부여했다가 하나라 왕조 마지막 거랑이 개판으로 백성들을 정치를 하니까 백성을 도탄에 받들이자 이 천은 은나라를 세운 거랑으로부터 하나라의 거랑으로부터 마지막 왕인 거랑으로부터 천명을 거두어 버리고 은나라 시조 성탕에게 천명을 부여한다. 은나라 주왕 때 역시 마지막이 주왕이죠. 역시 부덕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리자 다시 하늘은 천명을 거두어서 당시 선정을 베풀고 있던 주나라 족속의 제후 창, 이 창이라는 사람이 소위 훗날의 문왕으로 추천된 사람입니다. 에게 천명을 내려서 새로운 주나라 왕조를 건국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 후 춘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천과 천명 사상의 의미가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공자를 비롯한 유가들의 정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유가의 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자도 처음에는 이법천이 아니었고 인간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돌보고 주제하는 그런 주제로 인색 해석을 차츰 나중에 변했던 것이지. 그냥 넘어갑시다. 조선조말 지금 유도를 했던 말과 좀 비슷하니까. 수는 하늘님의 가르치는 영부와 주문으로 수심정지의 수련을 하여 모든 세상 사람이 각자 자신의 몸에 하늘님이 모셔져 있음을 깨닫고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내 마음이 너 마음이 하늘님 마음이 수은의 마음이고 수은의 마음이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되는 오심즉 여심즉 천여천지 합기덕 지상신선의 지상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심즉 여심이 바로 그 영부하고 똑같은 건데 영부라는 것은 여합부절이라는 얘기를 우리 그 윤석산 교수도 여러 번 잘 쓰고 있는데 여합부절은 이 대나무를 이렇게 뚝 쪼개잖아요. 그래서 반쪽씩 가지고 있다가 딱 맞추면은 맞는가 말고 보는 거예요. 이제 한 패씩을 가지고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거 쪼갠 부분이 들고 나는 부분이 하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고 내 마음과 수은의 마음이 같고 응? 네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이것을 천명은 유학사상의 사유에서 특히 성리학의 중요한 태제가 됩니다. 유학의 천명 개념은 중용에 있습니다. 천명지 유성은 곧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러한 천명이 수운의 동학 창명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합니다. 천명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어 수심정교 수련법으로 제기되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동학의 하늘님은 서학처럼 전지전능한 하늘님이 아닙니다. 하늘님도 노력을 하셨으나 공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노이무공의 하늘님입니다. 그건 스스로 경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공이 없었으므로 너를 이 세상에 내서 내 뜻을 펴고자 한다. 그래서 하늘님의 뜻을 대신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선천 소위 5만 년 동안 하늘님이 여러 성인을 내고 여러 현인들을 냈지만은 아무 공을 못 이뤘기 때문에 중용 1장에 나오는 천명유성과 솔성유도에 저는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도지 이교에서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주자 중용 주석에서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작은 숫자 수는 품절이므로 몇 마디가 있다 이거죠. 그게. 그러므로 성과 도가 비록 같다고 할 수 있으나 기품이 혹 다르기 때문에 넘치고 미치지 못한 차이가 없지 못하다. 해서 성인이 사람과 물건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등급을 매기고 제한해서 천하의 법이 되게 한 것을 가르칠 교자
두라고 주자는 중용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선성인 이 공자 공명이나 후성인 수운의 그래서 이 중용의 교자가 같지 않다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소위 그 인의예지 선성지 소교 수심정기 유아지 갱정이라는 말도 여기에 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가르침에서는 차이가 있다. 동학에서도 유학과 마찬가지로 도를 천도와 인도의 측면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논학문에서 무릇 천도란 형상이 없는 듯하나 자취가 있다. 수덕문에서는 만물을 낳고 키우고 이루고 거두는 것을 원형 이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변함없는 천도의 떳떳한 모습이다 했어요. 수훈은 동학을 무국대도라고 했다. 무국대도는 동학의 천도 개념에는 수훈이 깨달은 하늘님과 오심정 여심의 체험을 통해서 살아가라는 현미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무국이 태극, 이 소위 지금까지 무국이 곧 태극이라고 그러는데 도가에서는 무국이 생태극하고 무국이 태극을 낳고 태극이 생양의하고 태극이 양의를 낳고 양의가 생사상하고 이 양의는 양의라는 것은 이 음과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음과 양의 사상을 낳고 사상이 생팔괴하고 팔괴를 낳고 건곤 감리 진선 간태 8개가 88에 64, 64개를 수역에 64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신사님의 그 직위금지 원리대강 이것을 지금까지는 우리는 지금 그 윤석산 교수도 이제 요즘에 그렇게 책을 펴냈다마는 지금 우리 경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자 거건지 위 기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위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지자 그건지 위요. 지기자 허령창창 무사불성 무사불명 여형이 난상여 여문이 난견이라. 그래서 혼원지 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기라는 것은 뭐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원지 일기라는 것을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이 그 여러 것을 많이 그 한문을 우리나라 와서 망쳐놓은 게 많은데 이 신방변의 날생자한 거, 이 성자하고 이 혼자를 지금 옆에 찾아보면 흐릴혼, 섞일혼 뭐 이런 것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은 중국의 그 자전에 그 원편에 보게 되면은 이 혼자는 삼수변의 군사군자로 되어 있죠. 이게. 이 혼자는 자연의 기운으로 나와요. 자연은 이게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원의 기, 일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으면은 유학의 이 책의 이야기만은 이기 이와 기운의 이원론. 그러면 우리는 지기 이론이라고 그래야지 기 이론론은 틀립니다. 지기 이론론이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무국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원을 잡았다는 것은 태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국을 얘기하는 이건 서양차라고 말하면 카오스는 어떤 코스모스가 오기 전에 어떤 혼동된 상태 기운 덩어리라고 해월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여기는 그냥 혼돈 상태가 아니고 얽혀져 있지만 그 속에 또 질서가 있어요. 태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대본원을 잡았다는 것은 무국이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님의 가르침에 따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강조했다. 이 정도면 넘어갑니다. 이건 잠깐만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요거만 얘기하고만 합니다. 주자의 유학의 심성론과 동학의 심성론을 논하려고 그러는데 좀 이 철학적인 용어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주자는 이 과거 원시 유학과 다르다는 게 why 이 우주는 왜 생겼을까? 왜라는 말이 주자의 유명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양반의 그 여러 가지 그 주자 철학이 튀어나오는데 성리학을 주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성품과 이치, 성리학은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연속적인 사고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연속적 사고란 것은 자연에 관한 고찰의 결과가 인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지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연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는 유학의 전통적인 천일 합의를 사상을 이어받아서 더욱 발전시킨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치와 기운이 있다면 인간에게는 본성과 기질이 혹은 성과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본성은 본연지성, 기질은 기질지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연지성은 기질지성을 이렇게 나누는데 인간의 자연물과 구분되는 특징은 주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주체성의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심, 성, 정 세 가지 개념에 대한 구분 관계를 설명해야 됩니다. 마음 심자가 이 심방변이라는 게 이렇게 긋고 옆에 점 두 개 찍은 게 마음 심자입니다. 그래서 심방변이라고 그래요. 그걸 마음 심변의 세 글자 성품을 때 성자도 마음 심변의 날생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성품이. 그리고 정도 마음 심변에 이 풀숙자 했죠. 이렇게 이것도 그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성심심 산단에서 보면 이제 정을 몸으로 보면 심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심이 중간에 있어요. 그다음에 심이 나오기 전에는 성이고 마음 뒤에 오는 건 정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심통성정이라고 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표현을 했죠. 제가 심을 중간에 놓고 성을 앞에 놓고 정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보통 유학에서는 이것을 마음이 통괄해요. 성과 정을 중간에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유학의 성리학의 출발점에서 나온 얘기인데 유학의 전통에서는 도덕성의 근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 내면의 마음과 성품, 곧 심과 성의 이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아까 중용 얘기를 했고 맹자는 전국시대에 당시 그 성품이란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에 대한 활발한 논의 과정에서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송대 도학은 맹자의 성선설을 정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도 인간의 심성의 근원과 현상을 이치와 기운 개념의 구조로 해명하는 성리설을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것이 소위 성리학입니다. 마음이 도덕적 본성을 지향할 수도 있고 중간에 있으면서 욕망을 통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가면 이건 타고날 때부터 이 도덕적인 걸 지향하는 것이고 뒤에 정적으로 가면은 욕망을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욕심에. 이것을 심통성정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성과 정을 통과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정에 얽매여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다양한 활동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는 도덕도 들어있고 정서와 욕망도 들어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에게 하는 것은 역시 도덕이라고 해서 도덕을 주장하는 것이 유학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면 동학의 심성론은 뭘까? 여기 이제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은 유학과 동학을 비교하려다 보니까 이런 말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동학의 인간과는 시기 이론론적 존재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치와 이기와 체용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성리학과는 매우 다릅니다. 순의 도덕과는 관상과 적서의 차별, 남녀와 노소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평등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낮은 단계의 평등주의를 지향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인간의 존재의 존엄성을 하늘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놔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동기일체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기일체를 우리들은 뭐 주변에 동덕끼리 단합하거나 우리 조국끼리 단합 이건 동기라고 하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우리의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 것이 동기일체는 하늘님과 내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동기일체인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것이 도성 독립의 군자 공동체 사회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은의 심성도는 천령이 강림해 있는 시천주 이법천인 이기와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치와 기운을 나누어 보지 않고 이치와 기운은 지기 속에 들어있는 이미 그 속에 버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기로 이론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동학신법의 핵심 축으로서 영부와 주문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핵심 축은 역시 유학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유학에 무슨 영부가 있고 주문이 있습니까? 미신이라고 그러겠죠, 유학에서는. 그러나 수은은 매우 중요하게 수은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포덕문입니다.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그 선포한 것을 논리적으로 그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논학문이고 그것을 또 달게 닦아서 연마시키는 건 수덕문이고 마지막 불영기연편은 그 인식론입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소위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하는 방법을 배우라.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인식하는 문제가 불연기연에 나온 불연기연은 수은 대신사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불과 한 6개월 전에 맨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나머지 호덕문, 논학문, 수덕문은 거의 1862년 그 1년 상관관계에 다 쓰여졌지만 불연기연은 마지막에 쓴 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부 주문은 수운이 천어를 들음과 천령의 강림 순간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이걸 강화지교라고 하고 점령지기라고 그래요. 그것을 강화지교를 요약한 말로 우리는 강령이라고 그러고 점령지기 이를 합쳐서 강령이라고 그래요. 강령. 종교 처음 출발한다. 동학의 영부는 민간 신의 부적이 아닙니다. 영부는 물체의 형상인 무령부 있다는 말씀 듣도 보도 못했다 이 나오죠? 아니신가요? 이 물체 물자에다 형체 형입니다. 어떤 물체를 그린 거예요. 당시에 민간 신앙에서 볼 수 없는 형상인 태극과 궁궁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썼어요. 수은과 해월은 당시까지 조선에 널리 퍼져 있는 무속과 미신 풍속을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도덕가에 그렇게 나오죠. 한나라 무고사가 아동방 전에 와서 집집마다 유효한 것이 명색마다 귀신일세. 해월 선생님은 더 화를 냅니다. 한나라 무당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항차 썩은 유생들까지 거기에 섞여 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다. 이건 대방가의 수단이 아니면 고치기 어렵다. 단안을 내렸어요. 이 대방가가 뭐냐? 대방가라는 말은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춘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방가란 뜻이. 큰 대자, 모방자, 집가자, 무슨 정치가, 철학가 할 때 이 가짜예요. 이게. 이 대방가가. 어떤 전문적인 원리와 철학을 꿰뚫은 사람만이 수단이 아니면 못 고친다. 대신사님이나 우리 천도 동학의 원리가 아니면 이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본래 본연의 종교는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무속에서 왔다. 이거 엉터리 없는 얘기입니다. 한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한사군을 쳐들어와서 고조선에 쳐들어와 가지고 한사군은 여기 관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원에 있습니다만은 그걸 설치할 때 묻어 들어온 거예요. 시간 가니까 약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영부를 이제 내가 인문 개벽을 한 지 5만 년 동안에 내 하느님 자신 또한 공이 없어서 결실이 없어서 수운을 세상에 내 사람들에게 이 법을 가르치게 하니 그 법이 뭡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학 천주교로서 세상 사람을 가르칠까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나 하늘님에게 영부가 있다. 그 이름은 선약이다. 그 형상은 태극이고 또 다른 모양은 궁궁이다. 법 제1. 나의 이 영부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 질병에서 건지라는 게 사명의 1호 미션입니다. 그 다음에 제2. 나의 이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나 하늘님을 위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무의기하로 호덕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너 또한 장생해서 호덕천하하리라. 소위 오늘날 포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영부와 주문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거나 행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말을 잘못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내용으로 보면은 이해가 될 것이죠. 오죽해서 보면 만해 한용운 선생이 당신네 우리 그 신인간에 썼어요. 당신네 천도교 보니까 과거에 해월 선생 때는 그리고 의암성사 초기 때는 의암성사가 이제 잡혀 들어간 뒤입니다. 주문을 그렇게 읽어서 300만이 늘어났는데 요즘에 당신들 보니까 이거 안 해. 무슨 뭐 일본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뭐 이게 소위 그 불교의 격의 불교란 말이 있는데 불교를 뭐 중국의 도교나 유학적인 용어로 자꾸 변형해서 쓰려고 한다거나 우리 천도교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영부와 주문을 던져버리고 무슨 철학적인 서양 철학을 가지고 들어오고 무슨 그 유학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설명하려고 하고 이건 아니다 이게. 한용운이가 아주 단도직입 당신들 제대로 하려면 주문해라 그러고 신인간에 나옵니다. 기고를 했어요. 만해 한용운 역시 동학대 참여한 사람이에요. 전봉준과 그 경어대사는 천암매지간이에요. 천암매지간. 경봉스님의 누이 여동생이 전봉준의 부인입니다. 경어선사가 만해나 제자 중국 저쪽 삼수 갑산으로 가서 중복 벗어버리고 머리 기르고 그냥 이렇게 서당이나 하다가 이렇게 환속해버린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은 그 전봉준의 딸 그걸 지금 그 진안에 땅굴 속에서 키우다가 그가 딸 시집가는 걸 보고서 금강산을 건너서 북으로 건너가서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전봉준이가 난리 일으킬 때 소위 이 멘토를 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경어 선사가. 영부와 종교심은 강화는 한 방향이 아닙니다. 순 혼자 떠블떠블한 게 아닙니다. 이 영부와 주문을 주고받는 일은 또는 영부를 그리고 주문을 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신법이나 도법입니다. 영부 수백 장을 그래서 물에 타서 마셔보고 사람들의 각종 질병을 치료해본 다음 효험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서 그 이치를 살폈습니다. 한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학이 지금은 천도라고 잘 그때 당시는 혁명의 사상이다. 동학은 변혁운동을 위한 결사다. 그래서 동학 농민혁명이다. 이것으로 알려졌던 동학의 본 모습은 그것이 아니다 이게. 그건 한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고 영부와 주문을 매개로 하는 신앙 결사체가 바로 천도 동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알아야 된다. 이 점이 일반인들이 동학을 이해하는 거고 우리가 동학을 이해하는 거고는 좀 다르다. 이런 점을 제가 이해하고 싶은 오늘날 동학에서 주문을 가르치고 외우는 일, 주문 수련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으나 하는 방법의 차이는 좀 있으나 오늘날까지 그 전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훈시법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주장입니다.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영부에 대한 관한 것은 어물어물하고 뭐 흉장불사지향이 내 가슴 속에 불사이니까 그거 다 필요 없고 내 마음속에 영부가 있다 이러는데 매우 자기 자신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떠들 뿐이지 영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이다고 제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장도. 그런 맥락이 저는 단절되다시피 했다. 영부의 그 참된 면목을 가려내는 일도
지금은 그리 쉽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다. 그래서 영부에 관한 앞으로의 우리의 공부는 어떤 과제가 아닐 것인가. 영부의 사실관계, 한올림으로부터 계시받은 무형이라고 그랬어요. 물체, 입체 형상이요. 수은 대신사가 눈에 보였던 어떤 움직이는 입체 형상입니다. 이것을 한올림이 다시 네가 본 것을 종이를 펴놓고 한번 그려봐. 해서 그린 것은 이 단면도로 그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기가 약동하는 형상을 평면 벽지에 그린 도형입니다. 도형. 수은은 그 도형을 도통을 전수할 때 해월에게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윤석산 교수께서 쓰신 도원기서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영부를 해월에게 줬어요. 나중에 그런 말이 슬슬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천도교 본교 역사편에도 그게 나옵니다. 해월은 궁울의 모양을 마흔심자라고 해석하고 천지의 형체라고 했으면서 주문 수행과 더불어서 하나의 광재 창성의 수행으로서 이걸 호독천하의 양대 관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초기 동학교도들은 수은으로부터 그 영부를 받아서 그릇에 살라서 그 죄를 청수에 타서 탐복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영부를 제자들에게 탐복시킨 상황이 포동문 안신가에 매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부의 맛은 매우 특별하다고 해서 특심, 냄새나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사절의 송주 수령과 함께 심하게 한 분야로 영부 습작을 한 상세한 자료들이 여기저기 자료를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해월 신사왈 영부는 성인이신 수은이 받아서 천도를 행하고 창성을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민간에서 사용되는 부작은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고 문명이 형성된 이래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문명 속에 존재해왔던 갖가지 형태의 주술도구일 뿐입니다. 영부가 주술도구입니까? 그러다가 인류 사회에 유일신의 신앙이 생기면서 이러한 부적은 차츰 미신으로 밀려났습니다. 영부는 그런 부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궁이라고 그랬죠. 태극은 음양이죠. 궁자를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양에서 음으로 옵니다. 쉬었다가 음에서 양으로 옵니다. 쉬었다가 다시 양에서 음으로 갑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한뜻 딱 자른 것이 팔궁자예요. 이건 정의 상태입니다. 멈춰 있을 때 그린 것이고 이것이 동의 상태로 변했잖아요. 음양이 이렇게 돼요. 세 글자로 됩니다. 이렇게. 이것은 병원에 가면은 사람 죽을 때 뒤에 치잖아요. 응? 파동입니다. 이것은 요즘의 과학자들은 물리학자들은 본질을 파동으로도 보고 입자로도 보지 않습니까? 응? 입자 역시도 파동이에요. 그래 이 파동이 사람 죽을 때 보면 찌 멈춰버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부를 설명은 제가 찾아본 그 동학 관련 책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 그랬었더라고요. 수울이 보신 것을 어떤 아지랑이 같은 걸 봤다. 아지랑이가 뭐 여기 햇빛이 쭉 나면 먼 햇빛 비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하면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상이 어떤 그 음광양의 어떤 기회, 자연의 기회 형상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영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흉장불사지약인 그런 거창한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수운의 본디 자리로 돌아가서 수운의 마음 자세로 돌아가서 수운 대신사님이 영부를 금하기도 있지만 아주 해월 신사님 사형 선고문에 분명히 나와요. 해월 신사님은 동학 농민혁명의 지도자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수운 최시영 신사님 판결문에 사형 선고문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동학 농민혁명은 별로 크게 직접적인 동기를 부여한 건 아니지만 너는 이상한 주술을 외우면서 너는 이상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켰다. 이것은 대명률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너는 교형이야. 사형 선고를 그거로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운 해월될 때 의암성사 초기까지 그러나 의암성사
중간에 오게 되면 이제 양한목 선생이 책을 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때 당시에 300만 포득이 될 때 천도교 그 월보편에 매달 영부와 주문에 대한 이런 영적 실기가 나와요. 매달 실려요. 근데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킵니다. 동아일보에 나요. 천도가의 미신이냐 뭐냐. 그러니까 다시 또 선거력이 나 이걸 좀 금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영부는 매우 형이상학적이면서도 최고의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겁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부적은 지구상의 인간이 이거 얘기했던 거라. 이제 그만할까요? 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국어 사전에는 동학의 영부에 대해서 다음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태 분석상 명사로 시기가 약동하는 모습을 형성한 동학의 천서다. 이것을 우리 구구산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은 1860년 4월 5일 종교 체험 과정에서 한울림으로부터 주문과 함께 받은 부도다. 우리 민족 고기에 삼신오제 본기에 대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영부라는 글자가 나와요. 똑같은 글자예요. 조선조 세조 때 수서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우리나라 고서가 언제 없어지, 고기가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도 고기에 의하면 얘기할 때마다 고기를 들을거려요. 옛날부터 내려온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었냐? 세조라는 나쁜 놈 때 이놈이 조카 단종을 때려 죽이고 그냥 억지로 왕위를 찬탈한 뒤로 명나라 가서 왕을 또 허락받아야. 그때는 이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명나라한테 이쁨 받으려고 팔도 관찰사한테 명령을 내려요. 지금 우리 조선 팔도에 있는 관찰사들은 지금 나의 명을 받으라. 조선 내에 있는 고기들을 다 걷어들여라. 불태우거나 딱 한 질서에서 남겨놓은 건 있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것도 그 이후로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산에 다 불태우고, 뭐 일부는 일본 천황 도서실로 가져갔다는 말이 있지만, 고기가 이 두 번의 난을 통해서 다 없어집니다. 맨 먼저 했던 이 세조, 여기에 대변경에 영부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공부를 해야 된다. 시간 다 됐죠? 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 내세 관음과 이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들은 강의 다른 데서 들어보신 일 있어요? 우리는 정말 유학을 모르고서는 동학을 접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주 원장 선생님, 우리 주 회장님 강의를 시간이 없어서 다 듣지 못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 모셔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럴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극히 일부를 배웠지만은 가장 중심되는 이런 철학사상을 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올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뭐 질의응답 할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녹화상 여기까지 마치기로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마치는 심고하겠습니다. 심고.